말씀 증거하기 전에 인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하게 또 오늘 주일이 이렇게 또 제 생일이 됐는데 우리 두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대접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88세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지금 금년에 55년째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회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 횟수를 더하면은 한 66년 주님 사역을 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에 개척교회도 해보고 예배당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또 그리고 이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같이 산 연수가 벌써 66년째가 됐습니다. 66년째가 되고 이제 설라에 2남 2녀 4남매가 있는데 오늘 4남매를 대표해서 막내가 이제 이렇게 둘이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도 드리고 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설교 제목을 택한 것은 제가 지금 100세 산 사람이나 또 90여 세 산 분들에게 비하면 88세가 또 적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분에 비하면은 긴 생애입니다. 이 긴 생애 참 파란 곡절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제 때 태어나서 해방을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하고 한국에서 4.19, 5.16 여러 가지 역사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을 거쳐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9번 가까운 10년이 됐으니 9번이나 강산이 변했으니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변함없이 지켜주셨다. 이 마음이 근간에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도 갖추어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다. 거기다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돌면은 회전이 돼서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정도의 변함도 없다. 완벽한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할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유행, 사상 등 모든 것이 다 변했고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그 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조화그래 합니다. 그래서 금을 조화그래는 것은 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불과합니다. 또 이 변치 않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에 소치나 그릇이나 이런 걸 살 때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오랫동안 안 변하는 거, 그런 걸 자꾸 선호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거 오래 간다 하면 또 돈 주고 사지만은 그도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는 변합니다. 금도 그 외 어떤 것도 다 변하고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즉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불변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공부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완전성, 영원성,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누는 불변성,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귀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불변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변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부인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니체 같은 과거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날 지식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필요 없다. 물질도 많고 문명도 발달됐고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전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그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거, 경영한 거,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는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전 번역은 파하지 아니하고,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내 입술에 낸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과 약속의 불변성,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다른 것도 물론 관계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이 변치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계획, 중요한 계획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같은 에베소 1장 7절에 성자 예수님은 피 흘려 구속을 하셨습니다. 같은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 적용시키시고 나아가서 인을 쳤다, 도장을 딱 쳐서 틀림없다 이렇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사인을 해놨습니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을 얻어 계획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더욱 확실하기 위해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 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버지 손, 하나님 손. 손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든 손은 잘못하면은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어려움이 오면은 애쓰다가 손을 놓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손입니다. 아버지와 어린애가 갈 때 어린아이가 손을 붙듭니까? 아버지가 붙들잖아요. 아버지의 큰 손으로 붙들어야 되지. 조막손이 아버지 손 붙들다는 미끄러질 때 놓쳐버려. 그러나 아버지가 꽉 잡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딱 붙들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한 손은 우리가 붙들었는데 이 손은 자꾸 어려울 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떤 때는 게을러지고 어떤 때는 좀 걷기로 나가기도 해도 이 손을 놔버렸어요. 내 손이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꽉 붙들고 계세요. 꽉 당겨요.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유튜브에 보면은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왜 그런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을 하나님께서 꽉 손잡고 있는데 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런 논쟁을 또 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은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야곱의 족속은 오늘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를 말합니다. 소멸되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불변하니까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안전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니 우리도 변치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면 됐지. 우리는 약하니까 변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변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에베소 5장 1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치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앞서 말한 대로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지켜주시는 복도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으니 받은 자는 우리도 갚아야지요. 다 못 갚아도 적어도 변하지 않음으로써도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도 변하지 말아야지. 내 믿음도 변치 아니해야 되겠고 내 사랑도 변치 아니해야 되지. 이런 변함 없기로 살기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인간관계에서 신세를 졌거나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걸 기억을 하고 이제 참 조금 한 그래도 갚고 보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보통 정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배신하거나 배은망덕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탄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틀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불변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과 기타 모든 이 축복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으며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참 배신자의 어떤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혹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불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나도 변치 아니해야 되겠다.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째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또 변치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끝까지란 말은 우리 중도에 풍파가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참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 사랑 변치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처음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데 너무 이단들 때문에 그들과 교리적으로 싸움 아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향한 믿음과 사랑 변치 마십시다. 그 다음에 평생 헌신 변치 맙시다. 평생 헌신하는 것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죽는 날까지 죽는 날 숨지는 날까지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려면은 평생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참 한평생 이 가운데도 이제 연세가 높은 분이 많이 계시고 대략 우리가 50대 벌써 넘어서고 한데 이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한평생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굴곡이 많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광금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전의 말씀대로 70년 80년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길에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고비를 다 이기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직분 떠났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번 죽는 것, 주를 위해 죽으면 순교지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핍박받아 파형을 당할 때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라.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할 때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지금 살아오셨습니까? 또 이 미국 땅에 이민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남 모르게 울기도 하고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60여 년 주님의 일 해오는 가운데 결혼 후 지금까지 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를 몇 번 했던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기억내는 것만 해도 16번인가 17번인가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어떤 데 힘들고 주님 앞에 잘못할 때도 많고 그래도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도 모른다고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어요. 참 우리가 주님 은혜라 했는 그대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였습니다. 미국 와서 살아보니 참 우리 이민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어느 때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참 사람 마음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심하고 떨어진 데가 있고 반대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 열심히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변하고 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한결같으시고 즐거울 때도 한결같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오셨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잘 믿으십시다. 평생 동안 신앙 지키시고 평생 동안 사랑 변치 않으시고 한평생 동안 주님 잘 믿으시는 이런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변하려면은 더 좋게 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자, 변하는 데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 변화돼 가는데 그 변화돼 가는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크게 보면 안 좋게 나쁘게 변화돼 가는 것이 있고 좋게 잘 변화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변화되는 거 본받지 말고 이것은 세속화를 말합니다. 세속화로 변해가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좋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그래서 세속화와 성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세속화라는 말을 우리가 1960년대 미국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속 도시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이만큼 이 시대가 발달했는데 하나님은 좀 뒤로 하고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야 된다. 그 하비 콕스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아주 교수님들이 세속화에 대해서 막 글을 써오라 그래요. 레포트를 써오라 그래요. 하비 콕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 좀 했어요.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가 돼야 된다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잘 모은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옳게 변한 거겠습니까? 좋게 변한 거겠어요? 잘못된 것이요. 분명히 로마서 12장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비 콕스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세속화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 변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잘 변하는 거예요. 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려면은 이렇게 성화로 변해갈지언정 세속화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전 번역은 후패하나 그랬는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의 변화, 낡아지는 변화, 늙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또 속사람은 새로워지니까 잘 변하는 거고 겉사람은 낡아지니까 늙어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받아들여야 돼요. 늙는 거 한탄하고 아이고 내 모습이 왜 이래 거울 보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가령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받아들일 바에는 아예 이제 늙어가는 게 이제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왕 늙어가는 거 곱게 아름답게 늙어가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수필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수필집의 제목이 곱게 늙어야지. 그 안에 이제 한 대목이 그랬는데 그때 아주 젊었지만은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늙어갈 때 참 우리가 이왕에 늙어가는 거,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도 이제 늙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곱게 늙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말하고 그치려고 합니다. 브롬리라고 하는 노인 심리학자가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3이 늙어가는 인생이에요. 늙어가는 시간이 더 길고 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곱게 늙어야 되지 말하면서 그래도 이게 곱게 늙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거, 다 죽기를 아름답게 죽는 걸 원하는데 아름답게 죽는 것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늙어가는 건 긴 세월이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이거 이제 닥쳐보니까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육신도 이왕에 믿는 사람들이 늙어도 아름답게 곱게 늙어갑시다. 힘쓰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집시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좋게 변하고 우리 또 육신도 좋게 늙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나도 하나님 섬기는 거 변치 않고 숨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사랑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변하심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에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을 쌓아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땅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고 믿고 사랑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